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리고 그 치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곤고함, 고민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래서 단번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의 잘못은 사라지게 되고 바로 다시 아버지와 아들, 딸의 자리로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힘든 자리에 처하기도 해서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질고가 내 인생을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불쌍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친구들 때문에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셨나요? 다 건강한 것처럼 얼굴을, 전 요즘 이 오십견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죠. 지난번에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사서 붙여보고 또 운동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이러니까 이제 치유의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질고가 사라진 분이 혹시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는 설교고 질고는 질고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질고는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질고가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들을 어때요?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암담한 시절을 보내며 지은 시입니다. 그 암담한 시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인생에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시기에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 왕은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참담해졌다. 정신과 감정이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는,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장 믿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도외시하고 무시한다 하는 그런 것이 느껴지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진실하고 정의롭게 대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사람은 주로 느낌에 따라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절에 보면 자신이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우리의 삶이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의 위험은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은 없다. 네, 그죠? 하나님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은 없다. 있다면 오직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위한 징계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은 3절에 나오죠.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자신이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그걸 딱 막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막아주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두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사실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이야기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다윗의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즉각 그 행한 것을 물으시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한 것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합해서 다윗의 느낌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상했을 때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것은 팩트와 다르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의 이 느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 왕에게 배워야 될 부분이 있죠.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왜?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보려고 애쓰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해내는 그 자세. 하나님이라도 지금 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자리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인생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영성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시편 32편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눌려서 뼈를 쓰러지게 하고 또 여름 가뭄에 진액이 짜지듯이 그렇게 고통 속으로 빠뜨리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엎조리며 그런 표현을 써요. 지난번에 우리 다빈이가 아팠을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낫게 해주셨지. 지난번에 내가 유리에 찔려가지고 7cm나 다리가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낫게 해주셨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월급을 못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지. 이렇게 엎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는지를 엎조리면서 그걸 상기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느낌을 거부하고 사실을 붙잡으려고 하는 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윗이 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미지의 상황 속에서 안개 낀 그런 것과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럼 뭘 붙잡고 우리가 싸울 거겠어요? 뭘 붙잡고 싸우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야 하지만은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거죠. 손을 들 땐 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항복했다는 의미 아니면은 위에 계신 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한. 자, 얼마나 갈망했다고.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림 같이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져 가는 쩍쩍 갈라져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농부가 그것을 바라보며 10km, 20km 되는 저수지에서라도 물을 끌어와야 되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옆에 항상 있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잖아요. 또 세상이 상처를 주기도 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구조적인 잘못들이 나를 상처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상처 안 받으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왜 내 생각이 그렇게 짧았지? 응?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마음이 상하세요? 제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손을 들고 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다 마음이 안 상한 것처럼 하고 계셔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나요? 상처받지 않으시나요? 상한 마음은 이제 다 회복되셨나요? 찬이점에 웃는 거 보면 아직 회복 안 된다는 신호 같은데. 응? 발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으면 회복되었다 그렇게 봐도 돼요. 그게 아니고 자꾸 발끈 그냥 눈 감아지지 않고 그냥 안 넘어가지고 은혜의 원리가 잘 적용 안 되고 그러면 아직 상처가 상한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저는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마음이 상하면 그냥 하루 종일 음악 듣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는 힘들어 하다가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떨쳐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내가 하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성경은 그것이 맞다 그러거든요. 의를 행하고도 상처받는 것이 맞다. 거꾸로 이야기. 그러면 너는 네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요? 이렇게 속이 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 괜찮다는 말이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상처가 이렇게 옵니까? 상처받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그거를 가지고 상처에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이 싫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가면은 딱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냥 받든지 아니면 튕기든지 해도 튕길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마음 깊이 그런 상처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죠.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자꾸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나 심지어 자기를 바라볼 때도 자꾸 뺐다간 눈,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꼬여서 본다는 거예요. 꼬여서. 다시 말하면 꼬인 안경을 쓴 꼴이라는 이야기. 그 꼬인 안경으로 모든 것이 비틀려 보이게 되죠. 그 꼬인 안경을 쓰면. 사람을 보아도 사건을 보아도 심지어 하나님을 보아도 꼬여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꼬인 생각은 꼬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꼬인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마다 꼬여. 그러면 인생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하신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나 같으면 멀리하고 싶은데, 마음이 상한 자 옆에서 내가 힘드니까 멀리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고, 또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일하실 때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장이면서 돈이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 걱정 없고 상처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될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거죠. 그를 만나서 치유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의 상한 마음,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또 맹세까지 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저주하며 스승을 부인했던, 그래서 자기를 인간아 이러고 있는 그 상한 심령을 찾아가가지고 치유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만져주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입었던 그 상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보통 마음은 어때요? 그냥 큰 은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게 안녕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깊은 좌절을 맛보게 해서 그 깊은 좌절이 해결되면 그 깊이만큼 삶의 열정의 에너지가 더 타오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중요한 역할 하나가 있다면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으로 우리의 잘못된 안경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과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의 안경이 그렇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은 꾸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서도 상처받고, 고기 못 먹었다고 마음이 상하고, 길이 힘들다고 마음이 상하고, 모세가 지도자라는 사람, 왜 니만 지도자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여튼 계속 상처가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하면 선을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선을 넘었습니까? 노예 시절이 더 좋았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나는 상처를 열정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상처를 안고 살 건가? 상처라는 단어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이 브레인은 상당히 바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서 엄청 똑똑하지만 그 반면에 엄청 바보단 말이에요. 왜 바보예요? 뇌라는 것이 단백질 덩어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오면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뭐 돈 내고 챗 GPT 같은 거 쓰는 분 계시죠, 그죠? 제미나이도 쓰고 무료로 쓰는 것도 있지만은 또 돈 내고 쓰는 거 20만 원, 30만 원 내고 쓰는 것도 있고 돈 안 내고 쓰는 것도 있는데 그 AI는 주인이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똑똑한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정보를 가르치는 일에 AI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건 뭡니까? 의사들이 수술하는데 수술 기술을 AI에게 가르치잖아요. 배를 만드는 용접을 하는데 용접 기술을 AI에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엔지니어가 미국 용접사가 용접을 가르치면 AI가 제대로 용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현대중공업에 있는 용접사가 AI를 가르치면 제대로 용접을 하는 기술을 이 AI가 로봇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얘는 바보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얘가 여러분이지만 단백질 덩어리 얘를 여러분들이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식이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감정이라고 해서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식 어제 저기 방송을 보니까 뇌에 어떤 단백질 물질이 쌓이면은 뭐라고 했죠? 파킨슨 병이 온다. 파킨슨 정신적인 그런 병이잖아요. 병인데 그 병이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저기 전화번호 몇 개 외워요? 우리 장로님 시대에는 지금 뭐 못 외우시겠지만은 장로님 한창 때는 20개는 기본으로 외웠을걸요? 저는 교회 전화번호하고 제 전화번호밖에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 전화번호가 끝이 다 같아요. 4579. 왜 못 외우니까 다 4579예요. 우리 집 애 다 4579예요. 가운데만 달라. 저는 2009. 우리 집 사람은 딴 거. 이렇게. 왜 그래요, 얘가? 옛날엔 저도 잘 외웠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 핸드폰만 눌리면 나오니까 제가 얘를 어떻게 교육시켜 놓은 거예요? 야, 이제 안 외워도 돼. 이렇게. 제가 외우지 말라고 명령을 준 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안 외워도 되는 생활을 사니까 얘는 이제 전화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지가 포매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뭐 정보를 줘서 얘를 포매팅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얘가 포매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포매팅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쓰다가 막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 지우고 그 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백 기가짜리 그거라도 그게 길이 막 엉켜 있으면 쓰다 보면 엉켜가지고 일로 가야 되는 거를 일로 돌아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싹 지우고 새로 길을 내잖아요.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얘가 잘못 포매팅이 돼 있는 거죠. 잘못 포매팅.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빼내버려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상처라는 단어는 여기서 빼내버려야 돼. 내 브레인 속에 상처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포맷싱을 다시 재포매팅 해요. 왜? 주님이 상처를 받으셨고 이미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는데
왜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계속 또 그것을 끄집어내냐? 안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져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 다빈이 같은 경우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거, 걔가 라면 먹고 그렇게 막 하는 늦잠 자고 이러는 거 보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은 아직 상처가 덜 아무른 거죠. 지 인생인데. 제가 워낙 제 몸을 이렇게 벗겨 놓으면 상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자랄 때 엄청 짓궂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총을 만들어가 새 잡으러 다닌다고 총을 만들다가 방아쇠를 잘못 당겨가지고 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 이 살점이 탁 떨어져 나갔어. 한 1제곱센티미터 정도 작게 크진 않죠.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붙였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붙었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크지 않은 피부는 떨어져 나가서 빨리 붙이면 붙습니다. 내가 어리석으니까 그 다음엔 좀 중학교 가서 큰 일을 도모하다가 그때는 이제 줄로 연결돼서 조종하는 자동차 만드는 그 기술 시간에 그거를 하다가 제가 하면 또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크게 만든다고 철공소 그 가서 막 이렇게 뭘 만들어서 이게 줄질을 하다가 줄 싹 지나가면서 이 손에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근데 어리석어 가지고 옛날에 그 새끼 손가락은 눌려놓으니까 붙더라. 그래서 얘도 눌려놓으면 붙는 줄 알고 딱 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집에서 숨기면서 이렇게 해서 숨기면서 살았는데 일주일 지나가서 발각이 됐어요. 야, 웅아, 너 손을 왜 그러냐? 이래 아버지가 펼쳐보니 이제 이기가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무식하게 아이가 이렇게 손에 그 뼈가 보이도록 갈라졌는데 이거를 병원에 안 데려오고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이 거의 썩진 않았지만 거의 썩어서 갈 정도가 돼가지고 깊지를 못했어. 깊지를 못하고 그 의사가 이제 좋은 약을 이렇게 발라줘서 이게 이제 붙으면 낫는 거고 안 붙으면 그때 보자. 다행히 붙었어요. 지금도 여기 한 7cm 정도 있죠.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손금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러진 않잖아요. 이거를 마치 우리가 영웅담처럼 제가 이야기하지. 야, 내가 이렇게 우리 때는 저쪽에서 있으면 돌 던지면서 놀았다. 돌 던져서 박 터지면 가서 된장 바르고 그게 놀이야. 저쪽 밭두렁 이쪽 밭두렁 동네 윗동네 아랫동네 돌 던지면서 맞추고 이런 거 하면서 살았다. 이런 것이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하지 그게 막 마음속에 상처가 돼가지고 막 힘들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설교 내용은 또 하나도 안 남고 이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상처를 다 가져가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왜 내가 그거를 보면서 이러냐 말이야. 이거 응? 또 나는 못해 이런 말 좀 지웠어. 브레인 포매팅 할 때 지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못해요 이러면 돼요. 그게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못해요 그렇게는 그 치워. 포매팅 다시 해. 또 하나만 더 나는 안 돼 이것도 치워.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뭐 얼마나 해봤어요? 에디슨처럼 2만 번 해봤어요? 한 10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가스라이팅 잘 해야 됩니다. 가스라이팅 좀. 실제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얘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선생님 의문을 몰라서 내가 애 키울게요. 그래서
너는 엄마가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진짜로 그런 애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그런 가스라이팅 좀 하라고. 자기 야 너는 뭐 안 돼 아빠 닮아서 엄마 그러지 말고. 광야에서 오아시스 곁으로 심기운 나무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지금 몇 번 안 되는 것 가지고 안 돼. 그렇게 진짜 안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 단어는 포매팅을 할 때 없애버려요. 상한 마음, 상처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죠. 그렇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받기도 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인 것은 분명하죠. 제가 목소리가 커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죠? 우리 은정 권사님이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목사님 큰 소리 하면 나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 목소리 큰 거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 부산에 가면 제 목소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같이 크니까. 우리 창수 형제가 안 보이는데 창수 형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목소리. 그렇다면 물론 제가 목소리 큰 우리 애들도 목소리 큰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러면 상처받는 우리 애는 문제가 없냐? 우리 은정 권사님 문제가 없냐? 성경에는 지계표 사상이 있잖아요. 지계표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들의 기업을 다 나눠줬어. 기업을 나눠주고는 이 기업을 네가 지켜라 이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을 딱 금을 끄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예요? 남의 기업을 빼앗는 사람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요. 맞죠?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잘못됐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준 내 것을 빼앗기는 것도 똑같이 잘못됐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건 맞죠. 그러나 상처 준다고 받냐? 안 받으면 되잖아. 딱 반사거울 딱 비추면 되잖아. 반사거울 딱 비추면 되는데 왜 상처 준다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왜 받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셨는데 왜 내가 상처를 안고 힘들어해야 하냐 말이에요. 물론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멈추면 어떡할까요? 계속 죽을 때까지 상처받으면서 살 거예요? 아니죠. 그죠? 네? 여러분 내 상처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받은 상처랑 은정 권사님이 받은 상처랑 내 상처는 달라 이러지 마세요. 내 상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란 말이에요. 자,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싸울 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처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뭐랄까 온순한 태도를 좀 벗어 던져야 돼. 네? 하나님이 상처를 다 가져가셨다 했는데 왜 나한테 상처가 있습니까? 따져야 되는 그런 태도를 좀 바꾸라는 얘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깨가 이러니까 지금 한 8개월째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 막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외쳤더니 지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이게. 오늘 일부 설교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집사람을 닮아서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프니까 어떤 때는 이제 우리 사람이 반의사야. 근데 초장기에는 뭘 모르니까 특히 큰 딸 같으면 배가 아픈 어디가 아픈 게 아픈 것 같은데 이유를 몰라. 그러니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집사람 애 안고 이라고 나는 구석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여보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나으니까 계속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또 뭐 떠나갈지어다도 하잖아. 우리가 그냥 모든 우리 다은이를 괴롭히는 감기는 떠나갈지어다도 하고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 상처에 있어서 좀 그렇게 발광을 한번 쳐보자.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댔으니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안 되겠어요? 그죠? 돌아오면 어떠죠? 그런데 다시 하면 되지. 반사하든지 돌아오면 반사하든지 다시 또 하면 되잖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신다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머릿속에만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아파 죽겠는데 실제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다 믿어요? 하나님이 뻥 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하나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한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그래 해보고 안 되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짊어지셨다 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요?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따지면 하나님 야 네가 제대로 안 맡겼잖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이 없는 분은 안 하셔야 됩니다.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크게 안 해야 돼. 크게 안 해야 돼. 크게 작게 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겁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말하거든. 믿음이 확실할 때는 믿습니다 이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막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계속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실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그렇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서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받은 상처 거기에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넘어서는 더 좋은 길은 떠나갈지어다보다 더 좋은 길은 상처를 패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응?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해서 한이 맺혀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패션으로 되려면 그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장학금을 주면 돼요. 그런 패션이 돼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거는 뭐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북한보다 더 가난했으니까 그죠?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밥 안 굶기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독의 광부들한테 찾아가서 대통령이 울었어요. 왜? 대통령이 못 나가지고 나라가 못 나가지고 이 자기 국민을 저 먼 독일에 보내서 그것도
1000m, 2000m 되는 막장으로 석탄을 캐러 들이보내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간호사 그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나라를 뭔가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통령이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그 간호원들과 광부들 앞에서 제가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가난해 가지고 이런 일을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껴안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패션이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는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고통과 슬픔이 깊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야, 네 골이 깊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봉우리를 높이 쌓아.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인데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면 어떻게 그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면 상함의 크기만큼 열정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그 상한 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상한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고생을 많이 시킬까? 고생을 많이 시켜서 이 열정의 에너지를 더 키워줄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처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열정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원치 않게 받았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에너지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짊어지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상처가 열정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